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되는 청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서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과 더불어 치유 사건의 두 단락을 우리에게 만나보게 되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치유 사건을 네 가지 항목으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면서 소경된 자의 치유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디어 4장에서부터 세상에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증거를 이루시는 단락을 읽어가며 그 핵심에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치유 사교인데, 예수가 누구냐는 예수님의 신적인 계시 사역을 잘 드러내주는 사역으로서 이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의 명절, 일반적으로 6월절이 구원의 절기 아닙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양문, 제사 드리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일반적으로 자비, 그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 명목뿐이죠. 그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 안에 38회 병자 된 자가 하나님이 아닌 천사가 혹시나 물이 동하면 사람이 난다는 희망 없는 이야기 앞에 널려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이름뿐이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는 어둠의 실제고 죄가 지배하는 사망의 실제의 모습이죠. 우리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기반이 되는 구약 성경의 의미를 에스겔서 36장 3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른 뼈다귀가 있는 그곳에 맑은 물로 씻어서 이루어지는, 뿐 아니라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지금 여기 예수님을 통하여 전개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간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그런 점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사역에 대하여서 이제 절제가 되어서 중요한 예수 치유 사역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복음의 실제인 영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7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부흥운동과 치유와 신비적인 예언의 역사로 가득 찼던 한국교회가 이 3, 40년 한 세대 만에 이제는 더 이상 치유에 대한 열망도 그 놀라운 증거들도 자꾸 제한돼 가고 있는 모습 안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아주 예리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창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도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흥과 복음 전도의 디딤돌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의미의 예수 믿음이 주는 영생과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의 실제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인 진정한 의미의 영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역 안에는 독특하게도 믿음이나 고통받는 병자의 탄원이나 기도가 없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선제적으로 다가오셔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소망을 일깨우시고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5장에 나타난 이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통한 권능의 역사를 선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음을 선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이 동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 4장에서 물을 길러 오면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물이 동항하는 시대 안에 목매고 기다리며 영적인 좌절과 상처와 절망에 헤매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장면, 감격의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후에 이 표적의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의 사건과 더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실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가슴 뛰는 말씀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단락에 이어서 슬픈 어둠의 세력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시비를 걸고 회방하고 대적함으로 이제 안식일 논쟁에 초래되고 있는 눈물 나는 어둠의 회방 사건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래서 진정한 자비의 집이요 양문 곧 양을 들여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의 영광, 유대인의 명절로서의 구원의 기쁨, 이 생명이 마치 상수처럼 흘러넘치는데 어둠의 종교인들이 악의 습격을 하고 있는 슬픈 장면 앞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앞에 참된 영생,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영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말씀이 가슴을 뛰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신 십자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겪어가는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신음과 탄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통하여 믿음 앞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변화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표적과 기사도 권세 있게 나타나고 흔들림 없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고통과 아픔도 믿음으로 오래 참아 견뎌가는 예수의 증인들도, 등불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도 교회 안에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절기, 예루살렘, 양문,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그 안식일, 그 생명과 치유를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의 말씀, 이 증언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집이 긍휼을 베풀고 창조가 이루어졌던 영광이 죄악으로 인하여 깨어졌지만 이제 새로운 창조, 그 말씀과 빛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 사역이 이제 이 병자를 일깨워 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복 있는 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슴 아프게 우리가 주님의 역사 앞에 얼마나 어둠에 매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향하여 함께 울고 웃는 기도에 동역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세대 앞에 널브러져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에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